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태도로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태도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요.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노아 홍수 그 후대에 아담 후대에 노아 홍수 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 아들의 후손인데, 그러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종을 만들 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에서 덜 구우면 황인종이고 또 많이 구워서 흑인종이고 또 안 구운 것은 백인종이다.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내용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흑인, 백인 또 황인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앞쪽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종을 구별하는데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나누는 것은 좀 어설픈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색깔 말고도 붉은 색깔도 있고요. 가지각색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색깔로 구별하지 않고 또 이런 생김새나 머리카락 색깔 구별할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그냥 크게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인종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이 피부 세포 가운데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포 가운데 멜라닌 색소를 포함한 그런 세포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멜라닌 색소에 따라 그 배합에 따라 검게도 보이고 또 우리처럼 누렇게도 보이고 희게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라닌 색소의 배합, 이 배합에 따라 사람의 이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서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피부 색깔이 나올까? 사실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인데요. 지금 그림에 선명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흑인과 백인이 결합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저렇게 이 중간색이 나옵니다. 브라운 갈색이지요. 우리 한국어 발음으로는 물레토라고 그러는데 혼혈입니다. 혼혈. 검은 색깔도 아니고 흰 색깔도 아니고 브라운 색깔이 나오는데 물레토 브라운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에 봐서 이 혼혈 물레토 브라운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것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나오는 피부의 색깔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그림에 보는 대로 대단히 찬란합니다.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죠. 거기에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양쪽 이 코너에 흰색이 있다고요. 흰색. 백색이 있고 또 저쪽 코너에 보면은 흑색이 있다고요. 검은 색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혈 이 멜라닌 색소를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저렇게 백인도 나올 수 있고 흑인도 나올 수 있고 그 중간에 브라운 색깔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그건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흑인과 흑인이 결합을 하면은 흑인만 나면 아주 진하고 덜 진하고 그 차이지 흑인만 나옵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인과 백인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셈은 100인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그 후손들이 온 땅에 퍼지면서 이 인종의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요.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속에 이 멜라닌 색소를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흑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그 색깔을 가지고 유럽 쪽에서 백인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동양인 황시애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2차원적인 설명이고요. 거기서 이 멜라닌 색소 가운데 유멜라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차원이 되는데 우리 황시애기는 그 3차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 속에 그 멜라닌 색소를 세포로 만들어서 넣어주었기 때문에 한 부모지만은 그 자녀들이 다르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흑색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요, 또 황색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요, 백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의 피부 색깔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드린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정답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물레토 브라운이에요. 아담 하와는 물레토 브라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멜라닌 색소를 아담 하와에게 넣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결혼해서 태어난 이 세들은 그 인종의 색깔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흑인도 있을 수 있고 백인도 있을 수 있고 황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중요한 내용인 줄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 노아가 배에서 나온 뒤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주, 그때 당시만 해도 알코올을 배합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효를 시켜도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취하여서 그냥 발가벗고 장막 안에서 누워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고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은 그냥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를 덮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이 셈과 야벳은 당연히 자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함의 이야기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 가운데 함보다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할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왜 그것도 본인이 아닌데 이 아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손자 이름을 들어가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했나?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그냥 손자에게 덮어씌우고 저주하면 되느냐, 그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축복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개개인의 태도로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말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했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노아를 향하여서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씀인가? 21절 말씀에 가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신 말씀은 그 속에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른 어떤 사람을,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여서 노아 너 옆에 있는 그 A라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고 너는 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인이라 하겠다, 완전한 자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노아를 향하여 너 의인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21절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완전한 자다 그 말씀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바꾸어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너 완전하게 하겠다,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오해하기 쉬운 것은 노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어떤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선언했으리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노아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고 세 아들, 자부, 또 아내까지 해서 8식구가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가면은 노아가 그렇게 이 축복을 하는데 셈을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게 26절에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셈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은 간접적이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셈의 후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유다의 후손 다윗, 다윗의 후손 요셉을 통하여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은 사람 스스로 자기 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노아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노아와 8식구가 배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홍수 전의 인구를 어떤 학자들은 10억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담부터 노아 그 홍수 때까지 거의 1700여 년, 약 1700여 년 잡거든요. 1700여 년 그렇게 잡으면 그때는 피임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은 10억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1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온 이 지구를 둘러싼 물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는데 노아의 식구 8명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노아야, 너 온 인류가 멸망을 받았는데 너 구원받은 건 너의 공로가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착함 때문에 아니야. 구원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되는 거야. 네가 내한테 뭘 잘해서 내가 너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하겠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말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야. 그것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후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나의 힘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나의 착함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착한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도덕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나의 자녀다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인가? 거기에 따라, 그 관계에 따라 너 의롭다, 너 나의 백성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노아는 완전한 자요, 노아는 의인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 뒷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줄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힘으로 받은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본적으로 축복을 받은 존재이지만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축복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크지 않아요. 그 축복을 받는 관건이 두 번째예요. 가리느냐 덜추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려주느냐 아니면 덜추어내버리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한 가족이지만은 사랑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그 인내와 사랑이 없으면 깨어지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외교하는 것은 마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옮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를 하고 대화를 하고 경제적으로 의논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다루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단어를 쓰느냐, 그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나라의 그 국격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어느 지금 지도자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뭐 품격도 없고 국격도 없고 막 나가는 그런 데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외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어 하나 이렇게 취하여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고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까? 외교라는 것, 그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옮기는 것과 같다. 어디 나라와 나라 사이만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어쩌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옮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을 대할 때 그 여자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남자들 식대로 여자들에게 대해서는 안 되고, 그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자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멀찌감치 써보면은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죠.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그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그러는데 멀찌감치 보면은 흠없는 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함이나 셈이나 야벳이 같이 살아보니까 아버지이지만은 허물이 많다고요. 연약한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멀찌감치 보는 것과 살아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달만 살아봐도 못 살겠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함이라는 이 아들이 장막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벌벗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데 살았으면은 먼 동네 살았으면 만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니까 장막에 뭐 수시로 같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함이란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그랬어요.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얼핏 그 말씀을 금방 읽어버리면은 함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단어라든지 그 정황을 묵상해 보면은요, 함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요. 살펴보면은요, 함이 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그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고 살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고 사는 것이 무슨 수치가 됩니까? 아무 수치 없어요. 아름다웠겠지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성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육체를 보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보는 사람도 부끄럽고 또 보임을 당하는 사람도 수치스럽고 하니까 아담하고 서로 가린 것 아니에요. 그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와서 함이 보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봤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뭐가 죄있어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그거 보는데 죄라고 하면 이 세상에 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금방 보고 떠났다고 해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단어를 보면은요,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뭘 즐겼는가? 함의 그 죄성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인가? 망령도 보통이 아니지. 왜 이렇게 변하셨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은 그것을 덮어주기는커녕 이렇게 죄성이 발동하여서 도리어 그것을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그렇게 한참 즐기고 나서 그냥 그래도 덮어줬으면 될 텐데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버지가 저렇게 벗고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함식대로 이야기하면은 당신네들 둘이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봐라. 보고 아버지 시큰 욕해라. 아버지 비난해라. 아버지 조롱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함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함에 대한 삶의 태도예요. 죄성에서 우러나온 그 삶의 태도로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아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은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굉장히 따지거든요. 사람을 살해하는데도 고의적으로 목적을 두고 살해하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취할 수 있느냐?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도끼질 하는데 도끼날이 싹 빠져달아나서 사람을 쳐서 죽으면 그거는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노아를 보면 지금 이 노아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술을 먹다가 보니 술이 나쁘죠. 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큰 오산입니다. 술이 나쁘죠. 술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려요.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넘을 수 있는 선이 아니잖아요.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아가 술을 마셨죠. 사람이 술을 마셨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술이 사람을 삼켰어요. 사람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너 술 많이 먹어서 술로 통제를 받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너를 팍 지배해서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이라고 그 말씀인데, 지금 노아가 술 때문에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이 아버지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바깥에 나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다시 조롱을 독촉하고, 그러니 그 삶의 패턴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인용해서 그런지 너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을 비난하고 뭐 자녀들 비난할 때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그렇게 뭐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을 다 매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이 함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요. 함이 지금 그렇게 두 장면에서 하는 거 보면 함의 그 둘을 보고 나머지 열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함,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그렇게 형편없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함의 그 태도가 원래 그랬다고요. 태도가. 지금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할 것 같아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개판으로 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형편없겠죠. 뭐. 그러니 그 아버지를 통하여 배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뭐. 그 태도나 문화가 그대로 답습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 함의 손자, 고손자, 정손자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뭐 그 패턴이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대로 답습이 돼요. 남이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남이 실수해서 허물이 있는 거 그거 덮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덜치워내어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고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 전달되고 대를 이어서 그런 문화와 태도로 살아가니까 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명문 가문의 반대죠. 그 가문이 뭐 성할 수가 있습니까? 망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예언이지 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렇게 저 패턴으로 저 문화로 저 태도로 함이 그 가문을 이끌어 나가면 조금 있으면 망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그러니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노아에게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그냥 자기가 술 취하고 그렇게 한 거 그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함 자신이 인생을 그런 태도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자식들을 교육했습니다. 대대손손 자식들이 그것을 답습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밝히느냐, 덜쳐내느냐, 아니면 남이 실수하고 고의가 아닌 잘못을 하는 것 가리느냐, 그게 달려있어요. 내 가문에, 내 가정의 문화가 어떠한가,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처럼 하지 말고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에요. 축복은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면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런 역사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받을 축복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는 게 더 많아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뭐 큰 일로 부부가 다투나요. 가정이 뭐 큰 일로 깨어지나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작은 일로부터 자꾸 출발하다가 나중에 그게 확산이 되어서 가정도 어렵고 민족도 어렵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림을 하는데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잘 알 거예요. 단거리 선수요. 제가 보기에는 저 그림을 보니까 좀 지친 것 같고 단거리 선수 아닌 것 같아요. 단거리 선수면 폼이 저렇게 되어갖고 100m에다가 골인 지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꼴찌하는 거죠. 틀림없이 저 선수는 마라톤 하는 선수인데요. 우승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가서 이제 면담을 했겠죠. 마이크를 갖다 대고 아무개 선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41.1km 넘어가는 이 긴 코스를 주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했더니 전혀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41km 이상 달리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내 이 신발 속에 있는 자그마한 뭐 돌멩이도 아니겠죠. 굵은 모래입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 굵은 모래. 그거 하나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수의 말은 뭐 어떻게 무릎이 아파서 아니면 뭐 땅이 고르지 않아서 일기가 안 좋아서 그건 큰 것이 아니고요. 그 운동화 속에 들어온 조그마한 그 굵은 모래가 2시간 이상 그 선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작은 거죠, 작은 것. 작은 것에 우리의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거예요. 우리 번역된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소한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소한 발견. 이 책은 보면은 사소한 일, 사소한 사건, 사소한 어떤 물체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일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하고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 속에 뛰쳐나가도 얼마든지 사소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꽃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야생꽃이 가게에서 키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한번 나가보세요, 공원에.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작은 일, 사소한 그 사건까지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그 사소한 것을 짚고 넘어가라는 그런 책이에요. 2번째 책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루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틀, 3일 가요. 나중에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돼서 확 들어있어요. 그 사실은 사소한 것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그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품고 한 달, 2달 가니까 내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러니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요. 그런 거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퇴치해버리고 스트레스로 삼지 말고 상처로 간직하지 말고. 염려근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염려근심도 사실 지나고 나면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염려근심에서 뭐 얻은 것이 있나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데 그냥 끌어안고 염려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2 책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사소한 일에 의미를 두고 깊이 관여하고 사소한 일에 건너뛰어야 된다. 건너뛰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또 어떤 일은 나에게 상처가 주고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은 건너뛰어야 된다. 이 2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측면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때, 복을 주실 때 이 2가지 측면이 다 포함됩니다. 염려근심은 건너뛰어버리고 나를 해치고 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분노도 물리쳐버리고 정오도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나 가치 있는 사소한 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23절 말씀에 가면은 셈과 야벳이 나옵니다.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옷을 취하여서 두 사람이 어깨동무했겠지요. 그리고 그 옷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뒤로 들어갔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이 아비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돌이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의 태도는 적극적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셈, 야벳 그냥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냥 눈 반쯤 감고 그냥 가서 봐야 되니까, 그죠?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니까 반쯤 감고 그냥 들어가서 덮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돌이켜서 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술을 깨고 나서 느낄 수치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 저는 전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냥 덮었습니다 하는 거하고,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내가 봐야 덮지요. 아니 뭐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가 바닥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야 덮기 때문에 이 셈과 야벳이 같이 아버지 하체를 보면서 덮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우리 둘이 뒤로 들어가서 전혀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덮었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야벳과 셈은 그 태도, 삶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말할 때 뭐 큰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 동물과 식물을 알고 그 동물과 식물을 관리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작은 일에 대처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시킨다고요. 반복시키지 않으면 이런 현장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요. 이번에 왜 그 배가 두동강 났을 때 사실 우리가 태만하여서 하는 거 보세요. 우왕좌왕하고 뭐 연락체계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이 이기겠어요? 그거는 반복을 적게 하고 그만큼 그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복 아니에요. 삶의 양식 아니에요. 삶의 태도나 양식이나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 속에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그 반복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 반복 속에 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배운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그렇게 배운 손자들은 어떠할까요? 그 가문이 명문 가문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그냥 미래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저 가문은 된다. 명문 가문이다. 그래, 셈의 가문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 보내주겠다. 신앙인이 거기에서 나오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송인이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기록을 해라는데요. 그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를 뽑는데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뭐 수천 대 1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출연하고 또 출연하고 해서 마지막 6명 남았어요. 6명.
6명 남았는데 이 시험관들이 그 6명 중에 한 명 뽑기란 참 더 어려울 거예요. 되는 사람도 어렵지만 그 중에 한 명 뽑는 그 결정도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면접관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6명을 두고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면접이 마쳤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대답을 했던 후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긴장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대답을 옳게 했나. 뭐 후닥닥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그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 가운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만은 후닥닥 나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기가 앉아 있었던 의자를 착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시험관을 향하여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뭐 간단하죠 여러분. 시험관들이 누구를 가려 뽑을까 미모 뭐 능력 말하는 솜씨 뭐 다 비슷비슷한데 누구를 가려 뽑을까 하고 있는데 뭐 쉽잖아요. 결정은 쉽잖아요. 게임 끝났잖아요. 나중에 이 저자가 방송에서 일을 보니까 그 아가씨가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아니에요. 아, 그 아가씨 뭐 이 쇼한 거 아니냐. 여러분 쇼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긴장이 되고 두렵고 힘들면 원래 자기 태도가 나온다고요. 정신이 없어진다고요. 그냥 자기가 늘 했던 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 아가씨는 평소에 그런 태도가 되어 있던 그런 삶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시험관들이 그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 주일 꿈동산 어린이들에게도 철저히 강조하고 싶어요. 삶에 대한 이 태도 집에서도 배우지만은 교회에 와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꿈동산 가르치는 분들은 철저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성경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지만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그 태도와 삶 양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나를 축복하고 성공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요. 마지막 제가 정리할 때 각 교실에 가서 세심하게 봅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했나, 선생님들이 어떤 태도로 지도하고 가르쳤나. 여러분 아래층에 가면 우리가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뭐 지금 겁이 들썩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겁날 필요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떤 것을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의자 놓이는 거 일을 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누가 앉았는지도 몰라요. 그거 일부러 누가 앉았는지 내가 보겠다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틀린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해놔도 저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한테는.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이 저의 한 가족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저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저는 치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고용주라면 이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고용주라면.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보스인데 어떤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하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를 운영할 때는 그런 걸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는 안 보는데 그런 가정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 내가 만약 고용주라면 내가 어떤 대기업의 인사과의 총책임자라면 왜 그걸 안 보겠어요? 지금 부사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걸 안 보겠어요? 보겠지요.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탁 집어넣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휙 그냥 나가고 그거 안 보겠어요? 능력이 동등하고 비슷하면 어지간하면 그 사람 뽑는다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반복시킬 때에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양식이 되면은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공하는 길로 이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냥 뭐 덮어놓고 대충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냥 바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평소에 인사를 그렇게 하던데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세심하고 작은 부분까지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면 긍정적인, 뭐 어떻게 보면 막 허풍같이 보이는데도,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런 사람보다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도 어떻게 가면 친한 사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저 사람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냥 15분 20분은 괜찮으리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하지만은 내가 15분 넘고 20분 넘으면 주도권을 옮겨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나라 외교관이 지금 외교의 어떤 일을 두 나라 사이에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한 A라는 나라가 늦었습니다. 늦으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잖아요, 그 마음이. 미안하면은 B라는 나라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상당히 양보해 버린다고 해요.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작은 일에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 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국의 공익 광고라고 해서 TV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 1분 하면 충분하다는 내용이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짐을 싣고 가는데 넘어졌을 때 1분만 하면 그 아저씨를 도운다. 그리고 문을 여는데, 여기는 잘하지 않습니까? 문을 여는데 금방 닫히는 문인데 그냥 몇 초만 붙들고 있으면 뒤에 사람이 편안하게 잘 들어올 수가 있다. 길을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힘들어하면은 그 팔을 붙들고 건네주면 1분 안 걸려도 된다. 물론 뭐 여기는 함부로 그렇게 했다 큰일 나겠지만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1분만 하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걸립니까? 1분 하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 하나라도 주우라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종이 하나라도 주어라. 이 빌딩, 교회 빌딩, 집하고 뭐 다를 바가 있는가?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에 종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주어라. 1분 걸립니까? 5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 길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쉽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동기까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거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잘못하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왜 저 행동을 하는지 동기까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연착하는 기차와 같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진실은 연착하는 기차와 같다. 우리 사람은요, 아까 함처럼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고 허물을 내어놓으면은 금방 재석이 발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보세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이 저주받은 상징이 되잖아요. 금방은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은
연착하는 기차 반드시 오지요. 시간이 조금 늦을 뿐이지 기차가 안 오지는 않는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상 조금 늦을 수 있고 더 늦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 보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막 옷 가지고 가서 뭐 아버지 그냥 좀 보고 팍 덮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막 장막문에서 휙 던져가 덮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 태도가 좋아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옷을 뒤로 어깨에 맞대고 딱 해서 뒤로 싹 가서 살짝 덮어드리고, 그리고 얼굴은 절대로 뒤로 돌이키지 않고. 그거 당시에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진실은 드러났어요. 그렇게 한 것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좋은 태도와 축복받는 태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진실은 연착하는 기차와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덜 추워내지 않아서 억울하지는 않겠지요. 답답하지는 않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그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알아준다고 해요. 진실로 나를 덮어준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었다면 당시에는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을지라도 연착한 그 기차는 진실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셨습니다. 무진장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야벳과 셈처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신 메시지를 구원은 스스로 받을 수가 없다.